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3-2 강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의 정의, 앞에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보았고, 이번에는 서술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적 정의는 그 지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이제 주지주의, 주정주의, 주의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성, 감성, 감정, 의지 이거를 이제 지정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그 인격의 3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격이 있는 자들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시킬 때 이 지정의 전인적인 그 측면, 지정의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인적 요소, 전인격적 요소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마음이 중요하다. 종교의 좌소, 종교의 위치는 마음이다. 그 마음 안에 지성, 감정, 의지가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주지주의 이렇게 보면은, 주지주의는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지는 지성이죠. 알지자. 그리고 이제 감정이라고 할 때는 느낌, 사랑, 느낌, 이게 이제 감정이고, 의지는 will.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좋아, 싫어, 이런 게 이제 의지잖아요. 그래서 주지주의는 그 아는 것과 관련해요. 지성, 지식, 또는 오성, 이렇게, 그 아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장미를 딱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장미라고 하는 꽃이야. 장미 이름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여튼 이 꽃이야. 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게 그 지성적인 측면이고, 야, 이게 이제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야, 정말 예쁘네. 또는 냄새가 좋네. 이렇게 감탄하는 어떤 느낌과 관련된 부분이 감정이고, 아는 것과 머리와 관련된 부분이 지성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의지는 뭐냐? 의지는, 이거를 내가 이 장미를 사다가 또는 꺾어다가 내 사랑하는 누구, 아무에게 갖다 줘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의지, 이렇게 해야지, 해야 되겠네. 의지, 어떤 그 바람, 느낌에서부터 그 어떤 고집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마음, 이것이 생기면 그게 의지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흔히 교회에서 이제 지정의를 죄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회개하고 관련해 얘기할 때, 또는 이제 구원론에서 이제 구원소정에서 그 회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를 단지 지성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했나? 그걸 미워하고, 알고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야지.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 의지. 죄로부터 돌아서는 의지. 이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도 이제 지정의가 다 있어야지. 지정까지만 하고서는 돌아서야 되겠다는 의지가 안 생기면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의지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이런 얘기를 구원론에서 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주지주의적 관점에서 종교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비를 알아보려는 데서 종교가 생겼다.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알지. 그 자연에 살다 보니까 참, 그 자연과 관련해서 참 신비한 부분도 있고, 자연을 초월한 어떤 참 어떤 대단한 존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생겨난 것이 종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가 있는가 하면, 무한자. 신비, 지금, 비단 꼭 그 자연 현상뿐만이 아니라 무한자. 참, 이 자연까지도 통제하는 어떤 무한자, 또는 대이지자, 큰 이성을 가진 큰, 어떤 능력자, 그거를 어떻게 좀 알 수가 없을까?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걸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렇게 생겨난 것이 종교다. 이게 이제 스펜서니, 뮬러니, 이런 사람들의 이제 입장이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전부 아는 것과 관련해서 종교를 정의하려고 하는 입장이 주지주의다. 스피노자는, 주지주의의 세 번째 있는 스피노자는 종교는 완전한 존재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혹시 감정하고 관련된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알고가 먼저잖아요. 완전한 존재, 그 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이든 또는 어떤 존재이든 간에 그 대이지자이건 간에 먼저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스피노자는 이제 기독교권에서 자라긴 자라났지만 온전한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기보다는 약간 범신론적으로 기울은 그런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기독교권에서 학문활동하고 자라난 사람이죠. 자, 주정주의, 이제 감정을 중시하는 입장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슐라이어 마하, 내재주의자고 주정주의자이고, 또 자유주의 신학, 근세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슐라이어 마하는 종교를 정의를 하기를, 종교는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 절대 의존의 감정,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러면서 종교를 이제 감정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했단 말이죠. 궁극적 실제, 여기 리얼리티라고 하는 궁극적 실제를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로, 또는 무한자, 대이지자,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기는 있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궁극적 실제가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라고 할 때, 절대자이신 그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그 감정,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이제 슐라이마하라 이거죠. 슐라이마하는 이제 명색이 신학자예요. 독일의 신학대학의 그 커리큘럼을 짠 사람이고, 그 독일의 그 커리큘럼이 미국의 커리큘럼의 하나의 기본 틀이 된 건 사실이니까 슐라이마의 공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에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렇게 하면서 종교를 정의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주의주의는 의지를 중시하는 입장인데, 이제 분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썼고, 그 다음에 칸트 얘기를 썼죠. 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과 감정이 다 의지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의지를 제일 중요시한 입장이니까 주의주의인데, 여기 의지는 영어로 will이에요, will. 뭐 하겠다. 뭐 하고 말 거야. 뭐 이런 거 다 의지인데,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게 느끼는 거 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칸트, 주의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인데, 여기서 이제 칸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와 도덕은 실천 이성에 기초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칸트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실천 이성이라는 게 곧 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와 도덕이 의지에 기초한다. 그래서, 지식이나 감정보다는 의지를 중시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의지를 중시한 입장이 되게 이제 윤리도 또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칸트 윤리학의 얘기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칸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그 정언명령이라고 있어요. 정언명령. 그 밑에 정언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보라색인가요?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존엄한 정언명령. 그러니까 정언명령은 존엄해요.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이제 그 categorical imperative. 예. imperative. 여러분, imperative 그럼 명령형. 그 imperative 명령. 그래서 categorical. 그래서 정언 카테고리, 무슨 카테고리화하다. 그 카테고리, 이게 이제 임페라티브하고 붙으면, 이제, 칸트의 철학 용어에서 정언명령이라고 번역을 한 게 제일, 합당한 것 같아요. 또 다르게 번역하는 그 번역도 보기는 봤는데, 그냥 정언명령이라는 번역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정언명령이 뭐냐? 존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에게 양심이 있고 인간 사회에 도덕 질서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그 존엄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선인 것, 그게 정언명령이에요. 이제 기독교의 예를 들자면 십계명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굉장히 중시하는 명령이잖아요. 물론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형태로 돼 있지만 하여튼 그 자체가 선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명령이 되어서 보편타당한 도덕법,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해요. 보편타당한.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또는 다른 종교의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보편타당한 도덕법, 이거를 정언명령이라고 하고 칸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칸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학문적인 입장에서 정언명령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거는 모든 행위의 규범이 되는 보편적인 입법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 이제 그 근세 국가들이 설립이 되고 오늘날 이제 현대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국가들 나름대로 그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라고 할 때 그 헌법보다도 더 우선하는 그 보편타당한 법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법률보다도 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인데 헌법보다도 더 중요한, 외국에서도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중요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하고 관련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의 규범이 되고 보편적인 입법 원리, 이게 이제 정언명령이고, 말하자면 이것이 칸트 윤리학의 근본 개념이면서 모든 현대 국가의 그 헌법보다도 밑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윤리 명령이라고 보는 거죠. 도덕법이라고 보는 거. 이게 정언명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정언명령의 전제로서 의지의 자유와 영혼 불멸과 신의 존재가 요청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칸트 얘기를 할 때 칸트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또 철학자로서 신의 존재 증명을 한다고 했는데 신의 존재 증명에 있어서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신의 존재 증명을
예, 불신자들이 과연 그렇네 설복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성공해낸 건 아니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의 존재는 거의 요청된다. 뭐 철학적으로 어떻게 뭐 있고 무슨 논법에 의해서 어쩌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게 아니고 신의 존재는 요청된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정언명령이라는 것이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윤리 도덕적인 입장에서 그 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정언명령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영혼이 멸해지지 않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언명령의 전제, 모든 국가의 그 헌법보다도 더 기초적인 그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가 없거든요. 다 있는 걸 보니까 신의 존재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영혼은 불멸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의지의 그 자유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여기서 요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존재 증명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요청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므로 종교는 모든 도덕적 의무를 신의 의지와 명령으로 받든다. 그러니까 윤리하고 철학하고 이걸 잘 연관을 시키면서 신의 의지와 명령으로 정언명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칸트의 그 윤리학의 기본 개념인데, 이게 주의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종교의 정의, 총체적으로 보면, 종교는 지정의를 모두 포함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이냐, 사회냐. 이제 구원도 그렇잖아요.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라고 할 때,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한 사람, 어떤 사회 구성원, 전부가 다 한꺼번에 구원받고, 뭐, 전부 다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구원을 받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개인 영혼의 그 구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구원, 내지는 사회적 가치를 홀대하면 안 되고, 개인적 가치도 인정해야 되고, 사회적 가치도 다 인정을 하면서 종교를 정의해야 됐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루이스 펄콥의 정의. 그래서 루이스 펄콥은 신학자죠. 조직신학자. 화란의 그 유명한 신학자인데 우리 박경영 박사도 이 펄콥을 상당히 그래도 중시했어요. 자, 루이스 펄콥의 그 신학 서론이라는 과목에 종교의 정의가 그 앞부분에 나와요. 그 신학 서론은 그 중요한 조직신학 7과목 중에서 맨 앞에 해당하는 신학 서론의 앞부분에서 종교에 대한 정의를 펄콥이 했는데 이것이 그래도 제일 성경적인 정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의라고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자, 종교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단어를 좀 유념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존엄성과 무한한 능력을 의식하고, 의식이다. 인지하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그러면 약간 지식적으로 주지주의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식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한 상태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그 지식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감정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이게 서술을 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존엄하신데 절대적으로 존엄하신데 거기에 반해서 인간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사실을 의식하고 알고 또 느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는 건데 인간 자신은 비천하다는 사실 그리고 연약한데 심히 연약해서 절망적인 상태 레 미제라블 그 프랑스의 소설 레 미제라블의 그 제목이 거기서도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 비참할 뿐만이 아니라 죄에 빠져서 말이죠.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종교래요. 자, 그러므로 종교란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영적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도 정의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이고 consciousness, 자발적인 발란터리, 영적인 관계는 관계인데 영적인 관계예요.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히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감사의 예배 또는 제사 그리고 사랑의 봉사 행위로 표현되는데 이런 태도는 사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되게 이제 궁극적인 실제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도 있으니까 되게 궁극적인 실제 또는 영어로 reality, 그래서 실체일 때 번역을 할 때 실체 I로 번역해요. 어이가 아니고 이럴 때 그 궁극적 실제 이제 결국 하나님을 이제 좀 완곡하게 표현한 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궁극적인 실제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그 행위가 뭐냐면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예배, 희생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의 특성 하나를 더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특성, 보편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보편적이다. 전도서 3장 11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이제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그래서 이제 보편성, 형용사형은 universal, 그리고 명사형은 universality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용어로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 카이퍼는 종교의 씨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seed of religion. 종교의 씨라고 하는 표현은 번역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번역은 좀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칼빈도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칼빈이 쓴 그 용어를 칼빈은 물론 라틴어로 썼지만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sense of deity예요. 지금 저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특성 중에서 보편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든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칼빈이 sense of deity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칼빈은 표현을 잘했죠. 근데 이걸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신지식이라고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 적합하지 않은 번역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신지식 그러면 상당히 그 고차원 그 신학대학 정도 신대원 가고 그다음에 또 학문을 좀 몇 년 정도 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신학의 영역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막연히 생각하는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느끼는 또는 두려워하는 어떤 그 감각 있잖아요. 그 지식이라기보다는 거의 감각에 가까운 지식. 그게 sense of detail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DT는 신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느낌적인 감각. 그 sense of detail을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신지식이라고 번역한 거는 좀 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이렇게 우리 기독교 강의를 비롯한 신학 서적에서 신지식이라고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고치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차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어려운 어떤 부분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센스 of deity,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 그것을 신지식이라고 하고 이것은 가령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 다 있다. 불신자들에게도 있다. 그게 이제 보편성이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종교에는 이런 보편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피히테 얘기 있고 칸트 얘기 있고 칸트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얘기가 좀 철학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은 그 밑에 칸트의 산업적 관념론, 피히테의 주관적 관념론,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 그러니까 그 유럽 사상의 대표적인 거는 지금 관념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독일 관념론은 굉장히 참 우리가 경원시하는 참 대단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의식의 흐름들이고 학문적인 흐름들인데 그게 또 절대적인 건 아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는 많은데 철학적인 얘기들이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 이 아래 PPT는 좀 넘어가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강의하도록 할게요.